조니 평화. 오랜만에 한번 마이크 잡고 해봅니다. 이번에 강의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강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도구도 구비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큰 강의실, 아주 크진 않지만 강의실에 끝까지 목소리가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도 하나 이번에 장만을 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근데 좀 이상하죠? 끌게요. 네, 오늘 복음 말씀 너무나 예수님의 분노가 깊은 어떤 분노가 느껴지는, 화가 느껴지는 새 고울에 대한 일종의 진노의 말씀,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이 나옵니다. 뭐 이 고울의 이름으로 얘기를 해서 그 고울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한국 글러먹었어, 우리나라 글러먹었어, 그러면 그 글러먹은 우리나라에 포함된 나도 글러먹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죠. 흔히 말하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나라 글러먹었어 그랬을 때는 개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거나 상징하거나 어떤 우리나라를 외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공공기관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행정가라던가 정치인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거나 부패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래가지고 나라 전체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오게 할 때 우리가 우리나라 글러먹었어란 말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지적한 새 고울엔 거기에는 뭐 베드로도 살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애정을 가졌어요. 왜냐면 예수님과 아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거기. 그래서 그 개개인의 면면을 봐서 그 도시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도시 안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완고하게 마음을 돌리지 않고 율법이즘, 유다이즘에 빠져 산다거나 혹은 예수님을 어떤 기복적인 신앙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였고 선포하였고 또 기적까지 베풀었으나 회개하지 않는, 돌아서지 않는,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는 그들의 완고함을 보면서 예수님이 화가 난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거기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뭐 싫어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기적을 베풀어주고 몸을 낫게 해주고 치유를 해주고 그다음에 아주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인기가 많았는데 굳이 싫어할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다만 그들이 어떤 윤리적인 심각한 죄를 짓거나 도덕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친 하느님 나라를 보지 않고 그 손가락에만 집착해서 그 손가락에 나를 향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하느님을 바라보라고 손가락을 했는데 그걸 돌려서 나를 봐, 나만 봐, 나에게 복을 줘, 이렇게 된 거죠. 참 전에 예전에 제가 이 복음 말씀 같은 내용 갖고 판서하면서 얘기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갈릴레아 호수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 갈릴레아 호수가 있으면 바로 위에 삼각형, 그러면 여기가 벳사이다고 코라진하고 카파르나움 이렇게 딱 세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세 지역은 예수님이 특별히 애정을 가지셨어요. 당신 고향 나자렛에서도 별로 안 하셨어요. 주로 그쪽을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이 갈릴레아 호수 근처지만 특별히 거기를 많이 다니면서 예수님께서는 선교를 하셨는데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활동 근거지였어요. 베이스 캠프였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공생활에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곳에서조차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이 어찌 보면은 이게 우리들이 선교, 오늘날의 그 선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야, 이거 완전 실패인 거예요. 선교지의 본산에서 오히려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렇게 된 거니까. 근데 어찌 보면 그거는, 나중에 사도행전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란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이스라엘에서는 그리스도교가 그다지 힘을 못 쓰고 오히려 주변으로 퍼져 나가면서
안티오키아, 뭐 그리고 유럽 쭉 퍼져 나가면서 거기서 오히려 이제 저게 된 거죠. 거기서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나오게 되고 훨씬 더 많은 이들이 하느님을 믿게 되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축소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향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애정을 갖고 있는 이 동네에서마저도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의 어떤 보신을 위해서만 은총을 청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고울이라고 불리었던 카파르나움, 정말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 중에 최고였던 카파르나움에서마저도 사람들이 은총을 거부하는 그 사태 앞에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 많았거든요. 베사이다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코라진, 베사이다, 이 카파르나움이 많은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한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주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많이 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 나는 하나님 사랑 받은 게 없어서 내가 못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못 드리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 그릇이 요만해서 받을 때 양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릇을 깨야 됩니다. 그래야지 잔뜩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그릇 놓고 빗물 받으면 요만큼인데 내 몸이 직접 받으면 다 온통 젖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돼요. 얼마나 거기가 예수님이 실망스러웠으면 구약의 도시인 티루와 시돈, 소돔 이런 고모라 아시죠? 어떤 교만과 사치 이방인의 도시였단 말이에요. 이교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근데 거기서도 만약에 지금 예수님 같은 모습을 한 선지자가 나타났으면 그들은 회개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 중에 있는 그들이 더 회개를 했을 거다. 참 이상하죠. 사실 죄 중에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은 회개를 하고 오히려 은총 중에 있는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참 이것은 좀 말이 좀 안 맞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화를 낸 이유, 이 세 도시에게 분노를 내리신 이유, 거기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많이 베푼다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즉 그들도 모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죄사함이 필요하고 그 죄를 내가 없애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의 그 뜻이 성서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이 사랑으로 베풀어줬던 인간적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었던 이 세 고을 너무나 많은 기적과 은총을 얻은 이 고을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그러한 순환을 반기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원치 않아요. 더 살아서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이 특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결국 그런 모습 원치 않았으나 니네가 바래서 니네가 원해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역시나 그럴수록 너희는 더 원할 뿐 그것을 더 원할 뿐 나의 본뜻, 나의 마음, 내 사랑은 원치 않는구나. 그런 모습에서 아마 우리들이 좀 성찰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타는 목마름, 갈증, 부족함 이것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나올 때는 청빙이 되고요. 나를 위해서 채우려 할 때 그것은 이제 거린과 같은 거죠. 거렁뱅이가 되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궁핍한 삶이 되는 거죠. 궁핍한 삶. 청빈과 궁핍은 전혀 다릅니다. 청빈은 지혜로워져요. 근데 궁핍하면 지질이 공상이 됩니다. 예. 청빈은 오히려 자유로워져요. 근데 궁핍은 더 속박하고
더 옥죄어 옵니다. 청비는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줘요. 그러나 궁핍은 더욱더 고통스럽고 환경이나 어떤 삶의 질이 좁아지면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청비는 해방과 생명을 주고 궁핍은 속박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많은 것을 베풀었으나 그것을 활용해서 마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달란트를 활용해서 더 달란트를 버는 것처럼 활용해서 그 은총에 은총을 더하지 않고 그 은총을 그대로 묻어버린 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던 이 궁핍한 영혼들은 예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그렇다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나요? 받고 있다고 말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어떤 것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사랑? 어떤 사랑? 사실 너무 뜬구름 잡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랑을 받느냐 그러면 너무 뜬구름 잡기예요. 물론 오늘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고 먹을 힘을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그렇게 말을 하죠.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시간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사는 감사해야 한다고 해서 감사하는 건지 진짜 너무너무나 이 안으로부터 누가 말한 거나 누구의 가르침 없이 내 안으로부터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건지 돌아보세요. 학습으로 인해서 감사한 거라고 배워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의 눈으로 감사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내가 살면서 체험한 나의 삶 속에서 이 밥숟가락 드는 것만으로도 은총이라는 그 최기동 할아버지인가요? 꽃동네 창설하신 공동 창설하셨죠. 그 할아버지의 말처럼 얻어먹는 힘만으로도 그것은 은총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런 어떤 작은 것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 아니면 안 받고 혹은 받아서 묻어두느냐 그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걸 겁니다. 예. 저도 가만히 돌이켜봤어요. 전 나름 감사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그냥 진짜 감사해요. 이 모든 상황 순간들이 감사는 하는데 그 감사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살펴보면 일상 중에서는 그냥 감사함도 모른 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것만으로 다 감사해요. 저는 하느님께 하느님 너무 하신 거 아니까 하느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 원망합니다. 이런 거는 생각조차 하지 않거든요. 모든 삶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내 탓이든가 아니면 상황 탓이지 하느님 탓은 전혀 없어요. 저는 그거 하나만큼은 감사하게도 하느님에 대한 원망이 1도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 형님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제가 잠비아에서 말라리아 죽을 때도 하느님 원망은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원망했지. 그때 하느님한테 그 사람들을 고발하고 막 욕하고 그랬지. 죽으려고 할 때. 그래서 참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신앙인이었구나. 묵주 들고 사람 욕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느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 내가 그 감사한 마음을 나의 삶에서 드러내고 사느냐?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 받은 은총에 비해 내가 드러내는 감사와 드러내는 찬미와 드러내는 삶의 어떤 그 모습은 너무나 형편없어요. 저는 오늘 이 코라진 베사이다 카파르나움이 되는 거예요. 하늘까지 오르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거죠. 거의 저승에 가진 않아요. 다행히. 저승까지 떨어지는 거. 바닥까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감사하는 삶이라는 게 감사해야지. 뭐 그렇게 해서라도 노력해서라도 만들어내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할 만큼 내가 감사하지 못하다는 그 현실이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감사하다는 건요. 여러분 실제로 감사한 일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순간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하는 순간들 있잖아요. 생각이 아니라. 그런 순간들을 봤을 때 그 순간들이
뭔가 왜 내가 이것에 감사하는가? 내가 거기에 기대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거기에 희망을 두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시각을 진짜 죽음 넘어서의 세상, 영원한 생명에 기대를 갖고 희망을 두십시오. 거기에 시작이에요. 거기서 시작해야만 지금 과정 안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아픔, 지금 이 고통에 머물면 절대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해소되면 끝날 것 같죠? 이것에 와 너무 감사해요. 근데 다시 또 생겨. 다른 고통이 생겨. 다른 어려움이 생겨. 그럼 또 다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은 지금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난 거기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미 출발하고 시작이 됐어.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과정이니까 가는 과정 안에서는 당연히 힘든 일이 생기겠죠. 뭐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죠. 내가 꾀가 나기도 할 것이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가고 있는 길이니까. 가고 있는 길에서 뭘 기륭화복을 따지고 있으면 어차피 가고 있는데 정해진 길이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미 계약이 됐어요. 주님과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세례를 통해. 그러니까 정해진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불행 행복을 찾지 마시고 그 과정 안에서 그냥 잘 가고 있으니까 가끔 가다가 내가 넘어지고 내가 아프고 누군가의 방해로 뭐 힘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사정도 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린 이미 완성된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 그게 벗어났을 때예요. 하나님은 틀리실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빨리 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저주받는 새 도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시온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평안.